이상한 소풍행렬. 청보리 둔덕을 따라 아이들이 줄지어 가고 있다. 울긋불긋 새 옷을 한껏 차려입고 물통을 메고 한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은 정말 신나 보였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걷다가 흥이 넘치면 옆 사람과 잡은 손을 경쾌하게 흔들어댔다. 67살 어린아이부터 10서너 살 큰 아이들까지 골고루 섞여있는 봄 소풍 행렬이다. 소풍에 대한 기대감으로 흥이 난 것은 여느 아이들과 다를 게 없지만 그 아이들의 몰골만큼은 참으로 눈에 띄었다. 얼굴이 일그러진 아이, 절뚝거리는 아이, 팔 하나가 없는 아이, 몸은 성한데 눈썹이 없거나 코가 내려앉은 아이, 한쪽 눈이 일그러져 자꾸 발을 헛딛는 아이도 있었다. 이 아이들은 바로 여수 애양원에 있는 성산소학교 학생들이다. 이상한 행렬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든다. 지나가는 아이들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기도 한다. 하지만 구경당하는 아이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남들이 보기엔 이상하고 흉물스러운 행렬이지만 성산소학교 친구들에게는 애양원 울타리를 벗어나 모처럼 사람 구경, 마을 구경을 할 수 있는 즐거운 나들이길이다. 신나게 노래 부르고 콧바람을 쐴 수 있어서 아이들은 사람들의 시선쯤은 아무렇지 않게 견딜 수 있다. 아이들 사이에는 나병에 걸리지 않은 멀쩡한 아이들도 덜어 섞여 있다. 그 아이들은 나환자인 부모를 따라 애양원에 들어온 미가마들이다. 아이들은 병에 걸린 아이든 걸리지 않은 아이든 상관하지 않고 어울린다. 비록 나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부모가 나병 환자면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걸 아이들은 체험으로 알고 있다. 어차피 모두 사회에서는 대우받지 못하는 가여운 인생들이었다. 하지만 애양원에선 서로 어울려 위로가 되었다. 아이들 사이에 유독 즐거워 보이는 한 남자가 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다. 중절 모자를 쓰고 양복을 점잖게 차려입은 것까지는 좋은데 양복 바짓단을 양말에 밀어넣고 아이들처럼 물통을 척 메고 있는 모습은 우습기도 하다. 그런 모양새로 아이들의 손을 스스럼 없이 잡고 함께 노래를 부른다. 처음엔 손 잡히는 것을 미안해하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자 서로 손목사의 손을 잡겠다고 난리다. 손목사가 일행에서 뒤처져 혼자 걸어가는 강산에게 다가가 슬며시 손을 잡았다. 손을 잡힌 강산이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자신은 친부모도 버린 나환자다. 이제껏 아무도 손을 잡아준 사람이 없는 나환자다. 그런데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 그것도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어른이 손을 잡아주니 놀랍고 당황스러웠다. 꼼지락거리며 어떻게든 손을 빼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손목사는 오히려 더 손을 꽉 쥐었다. 강산아, 애양원에서 지낼만 하니? 네. 황고모가 잘 해주시니? 네.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내니? 네. 누구든지 널 놀리면 나한테 꼭 일러주렴. 내가 혼내줄 테니. 알았지? 네. 과장된 표정으로 주먹을 흔드는 손목사의 허풍에 강산이는 쿡 웃음이 났다. 강산이가 애양원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났다. 생각해보면 동신이를 만난 일이 참 신기하기만 하다. 그날 강산이는 참꽃더미 사이에서 갑자기 불쑥 나타난 또래 아이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애 역시 강산이를 보고 무척 놀랐는지 보자마자 꽥 소리를 지르며 외쳤다. 으악! 참꽃 문둥이다! 강산이는 화가 치밀어 올라 아이를 노려보았다. 그래, 나 문둥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문둥이가 되고 싶어서 된 줄 알아? 문둥이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진달래꽃은 지천으로 피어있고 난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꽃을 좀 따먹겠다는데 내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시근덕거리고 있는데 아이가 얼굴을 붉히며 사과했다. 미안해. 문둥이란 말 내가 잘못했어. 강산이는 얼떨떨한 기분이었다. 누군가로부터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은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아이는 화난 낯으로 강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이름은 손동신이고 10살이야. 넌? 나도 10살이야. 이름은 이강산. 난 나환자야. 강산이? 이강산? 아, 이름 멋지다.
강산이는 나 환자라는 걸 밝혔는데도 달아나지 않는 동신이가 신기하고 이상했다. 근데 강산이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너 혼자야? 밥은 먹었니? 그제야 강산이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뱃속이 쓰렸다. 아니 뱃속만 쓰린 게 아니라 가슴도 쓰렸다. 가슴 쓰린 건 뭘 먹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야.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참꽃이라도 따먹으려고. 강산이 곁에 쪼그리고 앉은 동신이가 나지막히 물었다. 너 혹시 애양원이라고 들어봤니? 사랑이 자라나는 동산, 애양원. 들어봤다 뿐이겠는가. 사라진 가족들의 소식을 전해주던 끝순이 엄마가 강산이에게 꼭 찾아가 보라고 당부한 곳이 애양원 아니던가. 강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대꾸했다. 네가 거길 어떻게 알아? 거긴 문둥이를 받아주는 데라더라. 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어? 세상 천지에 문둥이를 먹여주고 재워준 데는 없더라. 그것도 공짜로. 동신이가 강산이 팔을 잡고 벌떡 일어났다. 가자. 애양원에서 너한테 밥도 주고 잠자리도 만들어주고 네 병도 치료해 줄 거야. 공짜로. 내가 아버지한테 졸라서 꼭 너를 있게 해달라고 할게. 치, 네 아버지가 애양원 무직이라도 되냐? 우리 아버지가 바로 애양원의 목사님이셔. 손목사와 정여사 내외는 둘째 아들 동신이가 데리고 온 문둥병 환자 강산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날부터 강산이는 애양원의 새 식구가 되었다. 애양원을 출발한 지 2시간이나 지나서 도착한 곳은 개미실산의 황새봉이었다. 개미실 마을을 지나 한참을 더 올라가야 하는 황새봉은 경치가 좋기도 하지만 이름 모를 꽃나무가 지천이라 참 예쁘다. 아이들은 산자락을 기어오르고 칡넝쿨을 캐느라 새 옷을 다 버려도 마냥 즐겁기만 했다. 머리 위로 툭툭 떨어지는 징그러운 송충이마저도 소풍 나온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놀잇감이 되었다. 흩어져서 놀던 아이들이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쳐놓았다. 저마다 부모가 정성껏 마련해준 도시락이다. 강산이처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애양원에 들어와서 새로이 맺어진 엄마들이 도시락을 준비해 주었다. 강산이도 황고모가 새벽부터 일어나 소풍에서 먹을 도시락이며 과일을 준비해 준 덕에 가방이 제법 불룩했다. 자, 누구 것부터 먹어볼까? 나는 도시락도 안 가져왔는데 누가 먹을 것 좀 안 나눠주나? 손목사가 나뭇가지 2개를 쳐들고 뒷짐을 진 채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 하지만 어떤 아이도 제것 같이 드세요 하고 선뜻 청하지 못했다. 손목사가 내민 손을 잡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였다. 손목사는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아이들 중에서 가장 얼굴이 사납게 일그러진 서기에게 다가가 음식 하나를 냉큼 집어먹었다. 아이들은 그런 모습이 고맙고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손목사에게 자신들의 몹쓸 병을 옮기기라도 하면 어쩌나 더럽 겁이 나곤 했다. 목사님,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재밌는 이야기요. 도시락을 먹다 말고 아이들이 졸랐다. 손목사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궁리하다가 옳다구나 손뼉을 치며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어느 날 마부가 마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이고 가고 있더란다. 마부가 보니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마차를 태워주겠다고 했지. 할머니가 아이고 고맙소 하며 마차에 올랐어.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마차에 올라탄 후에도 도무지 머리에서 짐을 내리지 않는 거야. 하도 이상해서 마부가 물었어. 할머니, 그 머리 위에 짐을 왜 그렇게 계속 이고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니? 아이들이 저마다 젓가락을 입에 문 채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다. 할머니 하는 말이 아이고 마부 양반, 마차를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실을 수 있겠소? 아이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구르는 아이들도 있었다. 손 목사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얘들아, 너희들은 걱정 마라. 어떤 짐이든 다 내려놓아도 된단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당으로 데려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근심과 걱정의 짐들도 모두 들어다 주신단다. 강산이는 손 목사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다. 강산이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꼭 자기에게 들려주는 말 같았다. 애양원 식구가 된 후 동신이는 강산이에게 날마다 교회에 가자고 졸라댔다. 하지만 강산이는 영 내키지 않았다. 쳇!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고 좋은 분이라고? 난 그런 거 안 믿어.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병에 걸리고 집과 부모도 잃고 의지할 것 하나 없이 버려진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짐을 내려놓으라고? 강산이는 입을 비죽 내밀고 고개를 외로 틀었다. 소목사는 못 본 척 미소 지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손 목사는 아이들보다 더 씩씩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분명 장기간의 부흥회로 피곤해 지쳐 있을 텐데도 손 목사는 자청하여 아이들의 소풍길에 따라 나섰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아이들 뒤를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고 또 한결같이 즐거운 표정이었다. 강산이는 솔직히 하나님이라든가 교회, 신앙 이런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알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손 목사를 보면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저토록 따뜻할까 궁금해지곤 했다. 그리고 손 목사 곁에 있게 되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